예, 오늘은 11월 보름 미타제일입니다. 우선 많은 불보살님이 계시지만 나무아미타불을 3번만 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락교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 오늘은 보름 법회이기도 하지만 마친다는 그런 의미가 몇 가지나 깃들어 있습니다. 양력으로 보면 2020년으로 오늘 법회가 마지막입니다. 물론 제야법회도 있습니다. 그때 최종이지만 이 법당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이고, 그 다음 또 우리 정토사 불교대학이 불교 정가정을 하는 불교대학도 있습니다. 1년 가정. 근데 또 경전을 한 경절, 올해는 주로 초기 불교 경전을 가지고 1학기, 2학기에서 1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오늘은 만나서 대화하는 종강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은 얼굴은 마주하지 않지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종강의 의미, 오늘 강의를 마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전반 종강, 또 양력 2020년 마지막 법회, 그리고 또한 이제 보름 법회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삶의 종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들이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 종점은 어떻게 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봤는가? 이런 부분, 평소에 듣지 않는 것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종점에서 또 그걸 행해서 우리는 뭘 준비할 것인가 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이야기 하니까 아이고 스님, 나는 아직까지 살 날이 구말리같이 수십 년 남았어요. 100년도 남을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하겠지만 어느 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을 필요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참으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를 잘 가꾸고 세상에 헌신 봉사하는 보살행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종점을 행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평온해져야 됩니다. 나는 부처님을 닮아가고 깨달아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부처님의 성품, 씨앗이 있다 믿고 나도 부처의 길을 간다는 신념, 확신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알고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삼기의와 오계를 잘 지키고 있는가? 불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 법당문을 활짝 열고 오늘 영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영도 가까이 간 이런 추운 날씨에도 그래도 며칠 참석해서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함께 한다는 대단한 신심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방 안에서 또 직장에서 핸드폰이나 TV에 유튜브를 보면서 법문을 듣고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도 스님들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정진하고 또 여러분을 축원하고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인등 축원을 겸해서
그런데 그 삼기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 스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 이 삼기를 충실히 하고 있는가? 그것은 불법성 삼보가 아닌 다른 데 기대고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궁금증을 풀려고 하지 말아라. 물론 현실에 내가 알고 있는 전문가 몸이 아프면 의사에 가고 기계를 고치려고 하면 그 전문가한테 가야 되고 그런 거는 필요하지만 막연히 보이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는 부처님을 믿고 내가 부처의 길로 가고 있고 그 가르침을 잘 알고 믿고 따라가고 그걸 다 모르니까 수행하고 지도하는 스님들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기본하고 그 다음 5개를 잘 지키고 있는가. 5개를 그냥 적당히 지킨다 이러면 안 되고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 3기 5개 실천 신행을 철저히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 그 중에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많은 팔만대장경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은 두 번째로 자신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감정 이런 걸 계속 시시각각 놓치지 않고 잘 살펴보고 관찰하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발정도선 정념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수행에서는 그걸 지관선, 명상 그렇게도 하지만 자기를 잘 내가 자기를 잘 보고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관찰해야 된다. 이걸 볼관자, 관이라고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걷고 있으면 걷는구나 하면서 걷는 행동에 발의 생각을 집중하고 또 걸어가는데 내가 목적지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그거는 출발할 때 방향을 바꿀 때는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계속하고 있을 때는 내가 그 목적지에 가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걷는 자체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면 부처님께 뭘 빌겠다고 하겠지만 그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구나,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구나를 보고 생각해야 돼요. 봐야 돼요. 아미타불을 하면 아미타불을 보는 그 자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를 부르면서 아이고 부처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 잡념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빨리 해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 어떤 그런 우리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일이 있고 안 드는 일이 있죠. 그때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걱정하는구나 하면 그걸 알아차리고 빨리 해소하고 또 미운 생각이 내가 미운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야, 저 애기 너무 좋아하는구나 일어나면 그것도 알아차리면서 집착하지 않고 적당히 자비와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또는 뭔가 뜻대로 안 되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나는 거. 이거는 더더욱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나는구나, 스트레스 쌓이는구나를 알아차리면서 이걸 빨리 호흡을 관찰해서 들쑥날쑥을 하고 해소해야 되겠구나. 또 관세음보살 생각을 부르면서 해소한다. 그리고 빨리빨리 해간다면 그건 자기를 지금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닮아가고 나중에는 이것을 오래오래 하게 되면 항상 깨어있고 항상 고요하고 맑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니까 그걸 해라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선을 더하고 악을 차츰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한다가 아니고 내가 오늘 바른 일, 좋은 일이라고 하면 조금씩 더 해가야 되고 또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나쁘구나, 이건 내한테 도움이 안 되구나,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또 타인에게 도움 안 되구나 그런 것 같으면
이건 줄여야 돼요. 그런 정진을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해가야죠. 건강해서 안 좋겠구나. 가족끼리 안 좋겠구나. 사회에 안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전부 편의적으로 시켜 먹느라고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 그런 걸 많이 쓴대요. 무더기 시켜 썼더라 하더라도 이걸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제대로 씻어서 버려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오늘 그 일회용 용기라도 버리지 않고 2번, 3번, 몇 번 쓰고 제대로 버린다든지 그것만 해도 나는 대기를, 자연을 좋게 하는 후손에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가고 나아져가야, 달라져가야 그게 정진입니다. 이렇게 정진을 해야 되겠다. 3번째.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우리가 한 살 하루하루 가는데 저도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더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사찰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많이 다니지 못하고 사람을 많이 못 모으는 대신에 이 시라도 정리해서 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제 저 생각을 썼지만 이 책은 대부분 평론가도 그랬고 대부분 보는 사람도 그랬고 부처님 가르침이고 곧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마치인데 가벼운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집에 풀꽃 사나득진 키 작아도 하늘에 다 있고 얼굴 좁아도 행인마다 알아본다. 조그마해서 더욱 귀엽다. 끝입니다. 짧죠? 짧지만 잘 새겨보십시오. 새겨보십시오. 의미가 있을 겁니다. 반응 없습니까? 시가 좀 괜찮다든지 이 좀 주고받는 반응이 좀 있어야지 청중은 안 많아도 좀 재밌게 합시다. 예. 지금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죽음으로 행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3기 5개를 지키고 알아차리는 수행을 잘해서 자기 마음을 잘 바꿔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큰 것인데 또 바로 우리는 현실을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또 마음과 정신을 잘 다스린데도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함께 해야 되고 현실과 이치가 또 맞아야 돼요. 이상적인 것만 갖고도 안 되고 현실과 이치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들은 정말 이제 내 새에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남았다 하더라도 미리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정리할 거는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사의 전문가적인 교수도 며칠 전에 그런 방송을 했었고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인데 누구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는 수도 있고 경증으로 아파서 가는 게 곧 나오지만은 정말 중증이 생겨서 어떻게 될지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수도 있고 또 요즘 편리한 도구들 편안한 기구들이 많습니다. 가스레인지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많이 편리하게 있어요. 교통수단 등등 그런 것들이 잘 쓸 때는 참 좋은데 아차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하고 살상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두렵다 하지만은 평소에 독감이나 폐렴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없는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는 아주 적어요. 그렇게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걸 해놨습니다. 연명치료의향서라는 걸 썼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뭐 사고가 나든지 아프든지 해서 내가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고 그렇게 눕게 되면 살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떤 치료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살 가망성이 희박하다 이럴 때는 괜히 수명을 몇 시간, 며칠 더 연장시키려는 치료를 하지 말아라. 그걸 써놓으면 그래서 거기는 간병인을 대야겠다, 안 배야겠다, 무슨 치료를 하겠다, 뭐 산소를 하겠다, 뭐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써놓음으로 해서 본인도 그 임종 직전에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봐야 고통만 더해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그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안타깝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 보면 편안히 보내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사람 목숨을 의사하고 가족이고 안락사 먼저 고통이 많으니까 먼저 일찍 숨 끊어지게 하세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딱 써놓으면 그거는 의사하고 가족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게 연명치료의향서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본인에게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전혀 부담을 안 줘요. 의료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적어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재물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거 미리미리 좀 자식들이나 절에 불사나 어디 사회에 필요한 데는 나눠주십시오.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자꾸 복잡해. 그러나 기본은 가지고 있어요. 다 줘버리면 자식들이 불효한대, 불효. 저 편이 되려면 안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자식도 있다고 들들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으로 마지막까지 치료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필요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주지를 오래 뭐 포교하고 불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힘겹게 했지만 정작 내가 필요한 것은 방 한 칸 있으면 되고 밥 먹을 쌀, 연료, 뭐 주위를 가를 옷 그 몇 벌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 외 것들을 관리한다고 신경만 많이 쓰고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미리 뭐 남은 주기 힘들 거예요. 자식들 주더라도 미리미리 주세요. 물론 상속세가 많은가 증여세가 많은가 따져볼 필요도 있지만 증여세 조금 더 주더라도 미리 해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줄여라. 그리고 적어도 현명한 사람들은 다 유언장을 써놓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잘못될지 뭐 배 타고 가다 잘못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유언장을 다 써놓는데 유언장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써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핑은 별로 효력이 없대요. 별로가 아니라 자필로 써야 된다. 그리고 사인은 인정이 잘 안 되고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어야 인정이 된대요. 이 법률적인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또 내뿐만 아니고 부모님이 유언장을 써주더라도 이런 격식에 맞게 써야 나중에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 미리 자기 몫을 최소화해 놓는 게 좋다.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을 쌓아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마음, 정신 공부를 잘하고 자기 챙기는 그것은 죽음 직전에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현실에 중요한 것도
연명치료 예형서를 해서 나는 그런 생명만 연장하는 것을 안 하겠다. 또는 재물도 미리 나눌 건 나눠야 되겠다. 유언장도 써놔라. 스님들은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은 다 썼어요. 이 재산은 내가 관리하지만 다 불법성 삼보 재산이니까 내가 죽으면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아니면 정토사로 뭐 통사 이렇게 주겠다고 스님마다 다 그렇게 유언장 써놨습니다. 그것도 인감 증명 딱 붙여가지고 그 자필로 다 썼어요. 그렇게 쓰는데 유언장은 끝에 유언장이라는 것부터 끝까지 자기 이름 날짜까지도 다 끝까지 자필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한테 뭐 주고 누구한테 뭐 주고 이렇게 써놨다가 좀 있다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2020년 며칠 날 쓴 게 있고 2021년 며칠 날 쓴 게 있다면 뒤에 쓴 게 효력이 있대요. 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이제 뭐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대부분 자식들이나 누가요 그런 걱정 몰라 하노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크게 틀리진 않지만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알아서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매장을 하는 게 좋겠다, 화장을 하는 게 좋겠다, 자연장을 하는 게 좋겠다, 뭐 봉안당에 모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적어도 말을 해놔야 자식들이 결정하기 편하답니다. 물론 해마는 건 자식들이 하죠. 내가 죽은데 죽은데 가음을 지를 수가 있나요? 이래저래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미리 평소에 이야기도 해놓고 말을 해놓으면 자식들이 가능하면 존중한다. 또 자식의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부모가 하신 말씀을 존중해서 하는 게 좋다. 그게 사회 통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꼭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꼭 신도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유교 믿는 유생입니까? 유자라고 그래요. 입니까? 불교 믿는 불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불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쓸 겁니까? 자식들이 위패했을 때는 뭐라고 쓸 겁니까? 안 생각해 봤죠? 언제라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공원묘지 자주 가다 보니까 이 시내에 인구조사를 하면 유교 신자라고 쓴 사람은 별로 없는데 대부분 불교가 2015년까지만 해도 2015년이 아니고 2005년까지만 해도 종교 인구의 거진 반이 불자라고 썼어요. 그런데 공원묘지 가면 불자라는 게 베개 하나나 보일까 절만자 하나 있던지 잘 없어요. 전부 학생 부분이 유교식이고 뭐 유인 이렇게 돼 있고 나는 불자 김청정행 불자 청정행 김복자라 하든지 이렇게 써라. 그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살아서는 불자인데 죽어서는 전부 유생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자손들이 볼 때 우리 어른들은 불교 믿는 사람이 없구나 이래 되잖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평소에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 오늘 종강 연말 법회 또는 이런 걸 기해서 내 삶의 종점을 해서 뭘 할 것인가를 오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별로 안 반갑죠. 죽음에 대해 준비하러 가니까. 안 반가워도 알아야 될 사연들입니다.
내 말이 맞나요? 네. 바꾸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유산을 제대로 정리 안 해가지고 자식들의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면 또 유언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이 자식은 화장하자, 이 자식은 매장하자, 이 자식은 낙골당 모이자, 저 자식은 뿌리자. 그래갖고 막 그 장례식장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한마디 딱 해나가야 돼, 그거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취미활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릴 때 지어본 농사를 채소밭을 바꾸는 거, 다양하게는 못하고 그냥 우리 일상에 먹는 흔한 채소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많이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4월일기라는 시, 이번에 나온 문 없는 문을 열고에 있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일기 산하덕진 2018년 4월 7일 아침 텃밭 물통에 살얼음 얼었다. 미련과 애착 강한 겨울에 붙잡혀서 4월 21일 낮 영남 지역 섭씨 30도 성급한 여름이 덮쳐서 목련꽃, 벚꽃, 유채꽃 피고 지고 겨울도 여름도 함께하는 4월이 싫지 않다. 인연의 꽃이 피고 지고 고난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인생 내 삶과 닮은 4월이다. 역경도 순경도 만나고 헤어지는 삶과 같은 4월 우리가 모두 지나간다. 예, 끝입니다. 바로 4월인데 겨울도 있더라. 얼음이 얼었다. 섭씨 30도면 한여름 더위입니다. 여름도 있더라. 우리 삶이 평온하고 좋았으면 좋겠지만 정말 열불 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겨울같이 차갑고 얼어붙는 때도 있고 정말 평온한 봄꽃 피는 때도 있고 그런 게 인생이더라. 내 삶도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서 역경과 순경을 우리가 인연 따라 지나가는구나 생각해보자. 그런 내용의 시고 평론가도 역시 이 시는 이제 자연의 예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고 실질적으로 들어서 비유를 실질적으로 들어서 아주 잘 나타냈다 그렇게 평을 쓰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뒷표지에도 이 시의 일부가 있습니다. 4월 1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잘 챙기고 알아차려서 평소에도 맑고 고요하게 평온하게 부처님처럼 깨달은 아라한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계행을 잘 지키면서 삼기오개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고쳐가고 그래서 선은 더해가고 그릇됐거나 좋지 않은 버릇이거나 악이라면 자꾸 줄여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정진이고 또 나와 가족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때 꼭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필요하고 현실의 극락, 내 생도 극락, 현실도 부처님처럼 다음 생도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준비할 것은
유산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가지고 미리 다 나눠주라. 그리고 유언장도 써놓아라. 그리고 장례 방법도 일러주라. 그리고 위패는 꼭 불자라고 쓰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는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요. 연명의행서.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면 그 서류도 주고 또 보건소 같은 데 문의하면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놓고 그 쓴 사람은 요만한 증명서를 줘요. 신분증 같은 거. 그럼 그걸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갑자기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그걸 딱 꺼내고 그걸 증명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월을 읽어드릴 때는 인생 문제도 생각하지만 그 따뜻한 4월을 생각하면서 희망적인, 오늘 너무 종점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안 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희망적인 4월도 생각하면서 내년에 좋은 희망을 갖고 좋은 뜻을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